2005년, 지금이 2021년이니까 벌써 좀 지났는데, 제가 2005년 4월 8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할머니 병원에 찾아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어떠신가, 건강이 어떠신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간 거지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적은 그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떠날 수 있도록, 잠드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때 2005년 방문, 그 병원 이름과 그 병실에서 추억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할머니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역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확신이 없이 제가 만일에 그분의 장례식을 인도한다, 입관 예배, 하관 예배를 인도한다, 참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시는데, 목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그 할머님을 찾아뵌 이유가 신방이라는 그저 평상 목회자가 아픈 분 병원에 방문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찾아뵌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신 거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할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 할머님은 저를 두고 얘기한 거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오히려 가서 은혜 받고 온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이 계신 데서 말하면 안 되는데 점점점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 할머님 뭐라고 하냐면 숫덩이, 이거는 분명히 그 할머님의 말씀이에요. 숫덩이와 같이 시꺼매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양심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마음이 숫덩이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님이 말씀하신 숫덩이,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목사가 빛의 자녀답게 본을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는 제 마음을 살펴볼 때 거울의 완전한 말씀에 너무나 어두움,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는 제 자신의 이 어두운 숫덩이 같은 시꺼먼 마음, 겉으로는 하얀 양복을 입었던 어떻게 목사처럼 보이든 간에 겉과 속이 다른 저의 위선을 그 할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춰내실 때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할머님을 찾아뵙고 이런 양심의 찔림 속에서 무슨 글을 썼냐면,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다, 이런 제목 아래 글을 썼습니다. 목사가 전도하러 갔다가 함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양심의 찔림이 왔는데, 그저 제 글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사울의 모습처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 보기에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인격과 삶,
위선이 가득 찬 마음과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앞에서 들춰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복음 전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은 사랑을 외칠지 모르지만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받은 전도 훈련 등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증인의 삶으로 하려고 하기 전에 증거로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서 열심히 증거를 하려고 하니 결국 교회로 인도는 할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 다시는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영혼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전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보다 사람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도왕이라는 말도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채워지고 있는 사람 숫자들, 과연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다. 이 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목사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이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해야죠. 영혼 구원을 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죠. 근데 왜 목사님은 우리 전도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라고 설교하십니까? 두렵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 2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벌써 10몇 년 됐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대상자, 누구를 목회할 것이냐, 대상자를 누구를 선택했냐면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을 목회 대상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나눴을 때에 참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참 그런 영혼을 대상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지금 이민 목회, 한국 목회, 모든 목회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철새 교인들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녀를 통해서는, 이웃을 통해서는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죽었던 영혼이 사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 그런 영혼 구원 전도,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면 그걸 전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영혼들 복음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용어 전도한다, 증거한다, 간증한다, 예수 안 믿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하지 않고 교회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아니면 딴 교회에서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후배 목사님이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슬픈 현실입니다. 가볍게 여길 현실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고 김영희 목사님
감옥에 전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감옥에서 전도하는데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현실을 우리는 그러려니 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함부로 전도할 게 아니었구나.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의 가정과 직장, 삶 속에는, 사회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제가 전도 대상자 친구, 40년 친구, 그 친구 메케닉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이민 LA의 메케닉 샵 주인보다 더 믿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 오랫동안 차 건치러 갔는데 멀쩡한 타이어를 건치라고, 제가 친구들 2명이 메케닉이니까 다 알잖아요. 타이어 바꿀 때 말아야 될 때 일전 동전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집사님들이 더 거짓말을 해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를 저는 더 신뢰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은 직장 생활에 더 정직하게 커스터머를 대해야 되는데, 목회자한테도 사기치는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당신 보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예수 믿으세요, 가정 식구 이웃들 전도할 때 날 보면 이 사람들이 시험 들겠다. 그러면 입술로 증거 전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더 추구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증인의 삶으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입술로 계속 교회 나와서 전도,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나보고 이제 시험 돼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 교회로 돌아가기는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그런 상처 입은 교인들을 만들어가기보다, 교회가 생산하기보다, 함부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한국교회 전도왕 전도하면 테레비 선물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 앞에 입구에 도표를 그려서 마치 사업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나 회사에. 교회도 세상 방법식으로 전도를 이 사람이 몇 명 했는가, 그래서 전도왕 막 선물 주고 테레비 주고. 그 세상 방법 회사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그래서 한 명 태신자 전도, 뭔가 교회 행사에 한 명 1년에 한 번, 우리도 시도했잖아요, 태신자 전도.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전도인가, 증거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특별히 우리 가정 전도 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입술로 증거하는 것, 내 삶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에게 본이 되고 모델을 제시하고, 마음과 삶의 언행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증인의 삶을 먼저 살고 있다면, 그러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증거를 계속한다. 내 존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존재가 증인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보면
증거, 증언 이런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증거, 증언. 또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 증언 이 한국어 단어 번역된 단어 오늘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증언, 증언, 증거, 증거 두 단어가 2번씩 반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승리께 모든 성도들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 모두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 주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겪어보셨고 들어보셨을 텐데 라디오 코리아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간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간증. 옛날에는 깡패가 목사 돼서 간증 이런 게 인기가 있어서 막 집회 때 부흥집회 때 그런 목사님들 간증.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심각한 도전은 여러분들 간증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교회 앞에서 무슨 집회 때 간증 그게 아니라 적어도 사랑하는 식구에게 간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증. 주로 간증하면은 깡패가 목사 되고 저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그냥 술 먹고 담배 마약하다가 노름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심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이 뭘까? 간증이란 테스티모니라는 이 의미가 뭘까? 이걸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때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간증에 우리가 찬송했는데 적어도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그 간증을 구두로 입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간증을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증이란 무엇이냐? 제가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만 근거해서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증에는 3가지 부분이 있다.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간증의 부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저도 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저자 누가 의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쓴 것처럼 적어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 믿는 부모의 간증을 쓰기 전에 나 자신의 간증을 사도행전 22장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써보라 그 말이에요. 써서 편지를 써서 그 간증문을 나를 위해서도 가지고 있고 매번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간증문을 구두로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나누지만 편지로도 이메일로도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자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후에 나누라 그 말이에요. 이 간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근거해서 3가지 부분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BC,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이야기를 첫 번째 간증의 첫 번째 부분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2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간증 여러분 지금 딱 들었을 때,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입니다. 이건 참 위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성경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다시 말하면 바른 지식, 바른 진리, 성경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참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였구나,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이다, 전염병이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심으로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울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많습니다. 간증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을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가말리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그런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그런 지식과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는 그런 무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자기의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것을 증거했다, 간증했다. 그게 간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무지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들춰내실 때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 앞에서.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제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제가 자녀에게, 저는 제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용서하고 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고백했습니다. 또 아들에게는 용서도 구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부모보다. 부모는 율법적으로 자식을 기르는데, 양육하는데 기도해라, 성령 읽어라, 뭐 이래라.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해하기보다 너그럽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제 딸이 예리가 간증을 그 교회에서 20주년 집회 때 간증을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못 보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예리가 구아테말라 선교지 가는 그 국민학생, 초등학생하고 6개월 동안 지금 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 교회는 지금 대학생 한 6, 7명이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가르칩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을, 구아테말라 아이들을. 근데 예리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마리오에서 은혜. 그 꼬맹이가 자기한테 은혜로 대한다는 겁니다. He is gracious to me.
초등학생이 대학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아 성찰하고 생각해 보면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로서 잘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자식들에게 상처만 입혔는데 자녀가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해주고 오해 안 하고 오히려 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빠 엄마를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식이 강하면요, 신앙이 영적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사인을, 열매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불평불만보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은혜에서 너무 그냥 감사, 가정에서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님 그냥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하는 자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그게 골로새 1장에 우리가 작년에 받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거룩하신 성령님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실 때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것을 간증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수치스러운 것도. 왜? 이미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왜? 그런 내가 아빠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목사까지 된 건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자격이 있다. 개척교회 멤버로 자격이 있다.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참 위험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목사가, 성도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특권, 은혜의식이 강하느냐, 자격의식이 강하느냐, 공로의식이. 거기에 신앙의 성숙함과 어리석은 초등학교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의 신앙을 거기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연도가 교회 수없이 매년 올해 40년 교회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믿고 안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모든 죄, 그 옛습관이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범하는 이 더럽고 취한 모든 수치스러운 모든 죄, 그 연약함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 앞에서도. 두 번째, 간증의 두 번째 부분은 on Christ, OC,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근데 예수 안 믿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참 드라마틱하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은 간증 뚜렷하게, 그분들은 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모태신앙들은 뚜렷하게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가. 두 번째 간증 부분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2장을 피시고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첫 번째 간증 부분, 두 번째 간증 부분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깡패였고 이걸 더 많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2절에서 5절 상반절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거의 11절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첫사랑,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것이 제일 커야 돼요, 간증의 부분은. 근데 보통 집회 때 간증하는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거는
옛날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해요. 교회 앞에서. 그걸 간직을 합시고 자랑을 해요.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나의 옛 습관, 옛사람을 더 자랑하는 간증이 무슨 간증이에요? 교인들도 시험 들죠. 자기만 내세우니까 집회 때 간증하는데, 그런 특권의 집회 때 귀한 자리에 간증하면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부끄러움을, 예수 믿기 전에를 더 많이 시간을, 간증 시간을 더 많이 내세우고,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런 간증 들으면 야,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겠어요.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아직도 옛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다메섹 사는 신자들까지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사울에게 비쳐서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든 뭐 첫사랑, 부부 결혼했지만 첫 남편 만났을 때, 아내 만났을 때, 속에 중매든 뭐 연애할 때 그 첫사랑의 추억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여기 집사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베벌리 건물에서 걔네들 성경 공부한다면서요. 성경 안 가르치고 너희들 나에 대해서 좀 써라. 쓰게 만들어가지고 팩스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연애 편지로. 성경 공부 시간에 애들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제임스 전도사에 대해서 좀 좋게 써라. 그랬더니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지금 이건 이름은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은 할라페뇨를 H로 스펠링합니다. 이거 받고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할라페뇨 스펠링 몰라요. 너처럼. 할라페뇨가 H로 시작한 게 아니라 J로 시작해요. 제가 그 매운고추. 근데 제가 H로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제가 팩스로 안에 일하는 직장으로 팩스로, 교회 팩스를 사용해서 연애 편지 보냈어요. 5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farmmission, 어떤 녀석은 저한테 제임스 전도사님은 farmmission, 방구기계래요. 그런 걸 다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또 그대로 다 프린트 타이핑해가지고 다 팩스를 보낸 거예요. 아내한테. 연애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간증을 생각해 볼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열심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 부르면서 두 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그 음성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한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요? 내가 뭐 열심을 내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난 거지, 주님이 먼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87년도 고 김영희 목사님 통해서 이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통해서 둘째 날인가 밤에 초청하실 때 오병의 요한복음 6장 그 말씀 받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목사하겠다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김정희 사모님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헌신한 적. 딱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요. 그때 제 목표가 대학교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부모님 고생하시는 간 인간적으로 부모님 사랑하려고.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집회
제가 회심하고 부르심 받고 사명 받아서 목사 되겠다 헌신해서 전공을 다 바꿔서 이제 신학교 갈 준비한 거예요. 2학년부터. 회심의 다메섹에서 회심, 컨버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구원받는 기적. 회심뿐만 아니라 컨버션뿐만 아니라 커미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 목사든 아니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간증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간증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After Christ, 예수님을 믿은 후.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 Before Christ. 두 번째 간증이라는 건 On Christ,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세 번째 간증은 After Christ,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커미션을 받아서 그가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간증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집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1학년 때 변화받고 구원받고 사명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KCC라는 캠퍼스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그 기독교 동아리 빅벨 거기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450명 정도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목사님들, 간사들 다 왔습니다. 몇째 날인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간증을 할 사람 있냐고 그냥 공식적으로 미리 섭외도 안 하고 그냥 그 집회 450명 앞에서 간증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제 성격에 소심하고 앞에 나가서 말하기 싫어하고, 제가 대학교 때는 항상 혼자 외톨이, 대인관계 기피증 할 줄도 모르고 공포증이 있고, 근데 그 한마디 듣고 450명 앞에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요. 뭐 제가 준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간증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고 내려왔어요. 기타 들고 복음성가 찬양, 간증의 찬양입니다 하고 복음성가 하나 기타 치고 찬양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몽골 5주년 집회 때 가서도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몽골 목사님이, 특수 목사님이 막 다리가 떨리고 막 앉아 있는데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뜨거워져서 기타 달라 그래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제가 연애할 때 아내하고 베벌리 건물에서 테이프 60분짜리를 복음성가를 다 기타 치면서 노래해서 녹음해서 선물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증문을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났던 그 순간, 예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변화된 모습을 증인의 전도의 삶, 뭔가 그 삶을 문장을 한번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산가, 언제 예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떤 성령의 변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이건 죽기 전에 진짜 간증문 써야 됩니다. 나 자신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됩니다. 나 자신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쓰신 거를 자녀들, 배우자와 자녀들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간증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예수 믿기 전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말로만 직분자, 말로만 모태신앙,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려는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가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라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길 원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그때 첫사랑, 그때 주신 첫 말씀,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그 순간순간을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 장면, 그 순간 성령의 역사, 그 첫사랑 지금 너무나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도하고 엄청난 열심으로 주님,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예수 첫사랑을 미지근하게 돼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설교 그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만났던 그때의 그 사랑의 감동, 감격, 눈물, 헌신,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님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간호사 의사들에게 예수님만 증언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음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루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시고 갈보리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마 교통인도, 교제 결심케 하심이 삶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죽은 후에라도 아벨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